하면은 참 놀라운 것들이 있는데 정말 그 아름다운 자연도 정말 놀랍고 그 동물원에서나 볼 법한 동물들이 그냥 들판에 뛰어다니고 있는 것도 정말 놀랐습니다. 근데 그 무엇보다 우리를 놀랍게 하는 것이 한 가지 더 있는데 그것은 바로 하루에도 대여섯 번씩 고장나는 우리의 타는 자동차입니다. 네, 그 모래바람을 많이 맞아서 그런지 아니면 이제 아프리카로 차가 가는 그게 이제 새 차가 좋은 차가 안 가서 그런지 정말 타이어 펑크도 자주 나고 자동차가 자주 멈춥니다. 예, 그래서 시동 걸 때도 이 자력으로 시동이 안 걸려서 그냥 뒷차가 우리 차를 슬쩍 들이박아가지고 앞으로 밀어줍니다. 예, 차가 워낙 무거워서 사람의 힘으로는 밀질 못하니까 와서 그냥 들이박아가지고 이렇게 밀어줘서 시동을 걸게 해주는데 한 번은 정말 아무것도 없는 평야에서 차가 또 멈췄습니다. 예, 그래서 이번에도 뭐 금방 되겠지 하고 의자에 앉아 있는데 아프리카는 보통 낮에는 기온이 한 40도까지 올라가기 때문에 정말 차 안에서 너무 더워서 안 되겠다 하고 팀원들끼리 차 밖으로 나와서 그늘로 피해 있는데 30분이 지나고 1시간이 지나도 차가 고쳐질 기미가 보이질 않는 겁니다. 근데 그때 왜인지 모르겠는데 우리 팀원 중 한 명이 거기서 찬양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주 하나님 지으신 모든 세계 그 아름다운 풍경을 보면서 그 찬양을 하는데 정말 찬양의 가사와 내가 보고 있는 풍경이 잘 맞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팀원들이 다 그 우리 학교 백석대학교 기독교 교육학과 학생들이다 보니까 다들 은혜에 충만해져서 함께 찬양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니까 그 뜨거운 날씨로 고통받던 것들은 다 잊고 정말 그 아름다운 자연을 창조하신 그 하나님 안에서 함께 예배하는 그런 특별한 경험이 되었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요나도 정말 특별한 장소에서 특이하게 예배를 드립니다. 바로 물고기 뱃속입니다. 요나는 그곳에서 어떤 예배를 드렸을까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함께 살펴보길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 제목은 감사의 노래라는 그 제목으로 우리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요나 선지자는 우리 성도님들을 다 잘 알고 계실 겁니다. 근데 우리가 아는 요나 선지자는 좀 재미있는 인물이죠. 보통 교회 학교 설교에서 많이 나오는 어린아이 설교에서 많이 듣는 하나님의 명령을 계속해서 거절하고 도망가는 그런 선지자로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근데 이 요나 선지자는 북이스라엘 왕국의 여로보암 2세 때 활동하던 선지자인데 이 여로보암 2세는 어떤 왕이냐 하면은 북이스라엘의 영토를 제일 많이 확장시켰던 정말 그 북이스라엘의 가장 전성기라 할 수 있었던 때의 왕인데 이 여로보암 2세 왕한테 여호와가 이 북이스라엘의 땅을 영토를 회복하게 할 것이다라고 그 선포하게 한 선지자가 바로 이 요나 선지자입니다. 이런 요나 선지자에게 하루는 하나님의 명령이 떨어집니다. 너는 일어나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그것을 향하여 외치라. 하지만 요나는 니느웨에 가기를 거부합니다. 참 희한하죠? 선지자인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라라고 했는데 하기 싫다고 합니다. 자, 왜냐하면은 니느웨는 이스라엘 민족의 그 영토를 빼앗고 괴롭힌 아수르 국가의 수도이기 때문입니다. 네, 그 아수르라는 나라는 지금의 그 이라크 지역을 자리 잡은 나라인데 이 아수르 왕국이 얼마나 크고 힘이 강력했냐 하면은 후에는 동쪽으로는 페르시아 지역까지 또 서쪽으로는 이집트 지역까지 정말 어마어마한 영토를 확장할 정도로 힘이 강력한 나라였습니다. 또 아수르 왕국이 유명한 것은 그들의 잔혹함이 정말 유명한데 그들은 자신들의 빼앗은 땅을 철저하게 무너뜨렸고 또 그 자신들에게 그 반역한 사람들은 뭐 피부 가죽을 벗기는 등 정말 잔혹함으로 유명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요나도 이 니느웨에 가기를 거부한 것입니다. 자신의 민족 이스라엘 백성들을 괴롭힌 그들을 향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기 싫다고 니느웨로 가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하고 정반대 방향인 다시스로 향하게 됩니다. 자, 선지자로서 늘 하나님과 동행했던 요나입니다. 하나님께서 요나에게 니느웨로 가라라고 하시는 거면은 요나는 늘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의 명령을 기다리고 있었을 것입니다. 근데 이 니느웨로 가라는 명령으로 하나님과 사이가 멀어지고
요나는 하나님으로부터 도망가려고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런 요나에게도 한 번의 기회를 더 주십니다. 어떻게 주셨냐면은 요나가 배를 타고 다시스로 갈 때 큰 풍랑을 만나 바다에 빠져서 물고기 뱃속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3일을 머물게 되는데 이것이 하나님께서 요나에게 주신 기회입니다. 요나가 어떤 상황에 빠졌을까요? 오늘 말씀에 보면은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서 얼마나 고통받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만화 영화 같은 데서 제가 찾아보니까 피노키오가 좀 대표적이더라고요. 피노키오 그 만화 영화를 보면은 고래 뱃속엔 피노키오가 들어갑니다. 그랬을 때 그 안에서 그 어떤 뗏목에 타고 있는 어떤 사람인지 만나죠. 그래서 거기서 하하호 하면서 다 함께 힘을 합쳐가지고 고래 뱃속에서 탈출하는 그런 에피소드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물고기 뱃속으로 들어가는 게 그렇게 나쁜 일이 아닌가 그런 상상을 하게 되는데, 근데 실상을 보면은 그렇지 않습니다. 자, 물고기 뱃속에 들어간 거는 사실상 물고기 밥이 된 겁니다. 실시간으로 요나는 지금 물고기한테 소화당하고 있는 중입니다. 네, 우리가 고기를 먹어서 그 음식을 소화시키는 것처럼 요나도 물고기 입으로 들어가서 식도를 거쳐서 위로 내려가서 끊임없이 이 말씀 요나서 2장 5절에 보면은 물이 나의 영혼까지 둘러쌌다는 것은 정말 물이 내 이 머리 끝까지 다 차올랐다는 거고, 또 기품이 나를 에워싸고, 이 기품이 어디서 쓰였냐 하면은 우리 창세기 1장 2절 말씀, 흑암이 기품 위에 있고 정말 아무것도 없는,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실 때 정말 그 흑암, 정말 아무것도 없는 그 한 치 앞도 볼 수 없는, 빛이라고는 단 하나도 없는 그런 어둠이 요나를 둘러싸고 있고, 바다풀이 내 머리를 감쌌나이다. 해초, 그 물고기가 먹을 때 얼마나 많은 물고기와 또 해초들이 그를 감쌌을까요? 이런 끊임없는 고통, 또 옆에서는 요나 외에 또 소화되고 있는 다른 물고기들이 실시간으로 부패하면서 정말 그곳은 지옥과 다름이 없었을 것입니다. 자, 이런 절망적인 상황, 요나는 사실상 그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기 전에 이미 그 제비를 뽑아서 그 선원들한테 자기를 물에 던지라, 그리하면 풍랑이 멈출 것이다 라고 해서 물에 빠질 때부터 죽음을 각오하고 이미 모든 소망을 다 내려놓고 물고기 뱃속에 들어갔을 것입니다. 이런 절망적인 상황에서 우리 성도님들은 어떤 생각이 드실 것 같습니까? 저는 죽음을 앞둔 이런 상황, 정말 빛이라고는 없고 소망이라는 없고, 과연 물고기 뱃속에 들어갔는데 어떤 소망이 있을까요? 이런 저는 절망적인 상황에서 그래도 하나님 저를 구해주세요, 하나님이라면 하실 수 있으니 저를 구해주세요라고 기도를 할 텐데, 근데 또 한편의 마음으로는 하나님 나를 왜 이런 절망적인 상황에 두셨습니까? 이런 마음이 또 마음속에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저뿐만 아니라 사실 많은 사람들이 그럴 것 같습니다. 우리가 절망적인 상황에 빠졌을 때 하나님께 기도하죠. 하나님, 나를 이 절망적인 상황에서 건져내 주십시오. 근데 또 한편으로는 우리 다니엘 기도회 때도 제가 많은 분들의 간증을 들었지만, 왜 나를 이렇게 절망 속에 빠지게 하셨습니까? 정말 내가 하나님한테 이렇게 헌신했는데 나를 왜 이렇게 절망 속에 두십니까? 라고 많이 하나님을 원망하는 기도를 하게 되죠. 자, 이런 절망적인 상황에서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기도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을 가진 사람들은 사실상 많지 않을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절망적인 상황, 정말 요나와 같이 빛도 없고 아무 소망도 없는 그런 절망적인 상황에서 하나님께 감사의 노래를 올릴 수 있는 그런 그리스도인들이 되기를 결단하는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자, 우리가 이런 절망적인 상황에서 첫 번째로 해야 될 것은 무엇일까요? 첫 번째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바로 기도입니다.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서 무엇을 하였습니까? 자, 2장 1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자, 요나서 2장 1절 말씀에 보면은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서 무엇을 합니까? 네, 기도했습니다. 자,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하여라고 되어 있습니다. 요나는 물고기 뱃속에서 기도합니다. 근데 요나가 물고기한테 잡아 먹히자마자 기도했을까요? 아닌 것 같습니다. 자, 왜 그러냐면은 요나서 1장 17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이미 큰 물고기를 예비하사 요나를 삼키게 하셨으므로 요나가 밤낮 3일을 물고기 뱃속에 있느니라라고 합니다. 네, 3일 밤낮으로 정말 꼬박 있었는데 오늘 이 2장의 기도를 보면은 굉장히 짧습니다. 그래서 감히 추측해 보건대 요나가 그 물고기 뱃속으로 소화돼서 들어가서 정말 이 말씀을 보면은 요나가 산의 뿌리까지 내려갔사오며라고 돼 있는데 정말 그 물고기 뱃속에서 계속 소화돼서 내려가다가 드디어 그 고통의 끝까지 왔을 때 이제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요나가 물고기한테 잡아먹혀서 그 아까 말했듯이 정말 지옥 같은 경험을 다 하고 이제 절망에서도 더 내려가서 더 이상 절망의 밑으로 내려갈 수 없을 그때 이제 하나님께 기도하게 되는 것입니다. 요나의 이런 모습을 보면은 우리의 모습과 정말 닮아 있습니다. 절망이 우리에게 쉴 새 없이 다가올 때 정말 그 절망 앞에서 우리는 너무나도 나약해집니다. 그 절망적인 상황만 바라보고 그 절망 앞에서 내 힘으로 어떻게든 그 절망을 이겨내고자, 내가 그 상황을 타개하고자 내 힘, 내 경험을 살려서 그 상황을 이겨내려고 노력합니다. 그런데 이 요나처럼 요나도 이 인간적인 본능으로 얼마나 그 뱃속에서 살으려고 노력했겠습니까? 물이 쉴 새 없이 자기를 들어칠 때 어떻게든 숨을 쉬려고 노력했을 것이고, 요나가 이 산의 뿌리까지 내려갔다는 하는 것은 그 절망의 끝까지 내려갔다는 건데 정말 그 마지막 고통의 그 끝까지 내려갈 때까지 살기 위해서 얼마나 몸부림쳤겠습니까? 우리가 고통의 순간에 내 힘으로 그 고통의 원인을 해결하기 위해서 우리는 몸부림칩니다. 하지만 그 결과가 어떻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서 내 힘으로, 내 노력으로 우리가 고통의 순간을 이겨내려고 할 때 요나가 점점 물고기 뱃속에서 깊은 곳으로 내려가는 것처럼 우리도 점점 그 고통으로 더 빠져들 뿐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더 이상 할 수 있는 것이 없을 때, 그때 우리가 비로소 하나님께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이런 기도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요나가 기도했을 때 어떤 결과가 일어납니까? 요나가 기도했을 때 하나님께서 물고기에게 명령하여서 요나를 육지로 토해내게 하십니다. 결국 방법의 결과는 이 모든 절망적인 상황을 해결할 수 있는 분은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요나는 다시스로 가는 배를 탔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요나를 돌이키사 이제 니느웨로 가게 하시는 겁니다. 이처럼 기도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포기한 선지자 요나를 다시금 하나님과 맺어 주었습니다. 기도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이어주는 통로입니다. 성경에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이어가기 위해서 기도한 여러 인물들이 나옵니다. 대표적으로 다윗이 밧세바를 범했을 때 그가 그 시편 51편 11절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주님 앞에서 나를 쫓아내지 마시며 주님의 성령을 나에게서 거두어가지 말아 주십시오 라고 고백합니다. 이 다윗은 제일 두려워했던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지는 것을 두려워했습니다. 또한 열왕기하 20장 말씀을 보면 병들어 죽어가는 히스기야가 여호와께 기도하자 그의 연줄이 늘어났고, 또 오늘 말씀에 나오는 이 요나 말씀에 나오는 아수르의 왕도 그가 옷을 찢고 회개하면서 온 백성을 다 회개시키자 그 하나님께서 아수르를 멸망시키겠다는 그것을 돌이키시고 그를 용서해 주셨습니다. 이처럼 기도는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를 유지할 수 있는 관계의 통로입니다. 우리가 기도의 끈을 놓지 않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서 끝까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우리는 하나님의 그 관계를 회복할 수 있게 됩니다. 절망적인 상황에서 우리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포기하고 자꾸 절망 속에 점점 빠져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정말 그것들을 바라보지 못하고 절망에만 초점이 맞춰져서 점점 빠져들 때, 이때 우리가 해야 될 것이 바로 기도입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고 우리의 문제는 더 이상 우리의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께 맡겨진, 정말 하나님이 해결해 주시는 그런 은혜의 순간이 되는 것입니다. 자, 이런 기도로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한 이유,
두 번째로 우리가 절망의 상황에서 해야 될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두 번째로 해야 될 것은 하나님의 은혜의 순간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우리 7절과 8절 말씀을 함께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요나서 2장 7절과 8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영혼이 내 속에서 피곤할 때 내가 여호와를 생각하였더니 내 기도가 주께 이르렀사오며 주의 성전에 미쳤나이다. 거짓되고 헛된 것을 숭상하는 모든 자는 자기에게 베푸신 은혜를 버렸사오나. 아멘. 요나는 이런 절망의 순간에서 하나님을 생각합니다. 절망의 가장 깊은 곳에 있는 요나는 하나님께서 그의 기도를 들으실 줄을 믿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배에서 뛰어내리기 전에 그 우상들에게 풍랑을 멈춰달라고 했던 그들의 헛된 기도를 생각해냅니다. 헛된 것을 숭상하는 그들은 풍랑을 멈추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요나가 바다에 뛰어들었을 때 드디어 풍랑은 멈추고 그들이 구원을 받을 수 있게 된 것을 요나는 기억하고 있습니다. 요나는 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내 생명을 구덩이에서 건지셨나이다 라며 하나님의 은혜를 고백합니다. 요나, 사실 우리 그냥 세상적인 시선으로 봤을 때 요나는 그냥 물에 던져져서 풍랑이 치는 바다에 위에서 배에서 던져져서 물고기에게 잡아먹힌 그런 상황으로밖에 보이지 않습니다. 하지만 헛된 우상을 섬기는 이들의 기도로 멈추지 않는 그 풍랑이 요나가 바다에 던져짐으로 풍랑이 멈춥니다. 결국 구원은 하나님께 속한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의 방법으로 하는 헛된 노력은 결국 헛것이 되고 우리가 내 잘난 지식, 경험도 하나님 앞에서는 헛된 노력이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이런 절망의 순간에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은혜를 기억해야 합니다. 현재 내가 겪고 있는 고난보다 더 큰 은혜를 주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그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아까도 말했듯이 우리가 절망적인 상황에 빠졌을 때 우리는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고 계속해서 그 상황만 바라보게 됩니다. 왜냐하면 사탄이 우리의 눈을 가리우기 때문입니다. 사탄은 우리가 하나님과 멀어지게 하기 위해서 내가 절망적인 상황이 있을 때 계속해서 그 절망만 초점을 맞추게 합니다. 나는 안 돼. 나는 이런 상황에서 벗어날 수 없어. 내 힘으로 그걸 했을 때 해결되지 않는다면은 점점 깊은 어둠 속에 빠져들 때는 나는 혼자야. 나는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없어라고 계속해서 절망에 빠지게 만드는 것이 바로 사탄의 방법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것은 바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입니다. 이런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함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가 이런 하나님께 초점을 맞출 때 절망은 우리를 삼킬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실 때 하나님이 하시면 다 됩니다 라는 고백을 우리가 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이 사실을 잊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할 때 우리 앞에 있는 그 어떤 절망적인 상황이나 문제는 더 이상 나를 괴롭힐 수 없게 됩니다. 왜냐하면 그 문제는 오히려 이제 우리는 그 문제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그런 귀한, 정말 그 절망이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는 그런 순간으로 변화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온전히 초점을 맞추기 위해서 제가 첫 번째 이야기한 것과 같이 하나님과의 관계를 유지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우리가 아무리 하나님께 초점을 맞추고 싶어도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져 있다면은 하나님으로부터 점점 멀어지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린 어떤 절망적인 상황이 있다 할지라도 기도의 끈을 놓치면 안 됩니다.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께 받았던 그 은혜의 순간들, 하나님 나에게 구원을 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항상 기억해야 합니다. 기도로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는 것,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은혜를 기억하게 하는 것은 우리가 절망적인 순간을 극복하게 하는 힘이 됩니다. 그러면 세 번째로 절망적인 순간에서 우리가 해야 할 것은 또 무엇일까요? 자, 세 번째는 우리는 하나님께 감사해야 합니다.
요나의 상황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요나가 기도할 때 요나의 상황은 아무것도 달라진 것이 없습니다. 요나는 아직 물고기 뱃속에서 간신히 목숨을 부지하고 있습니다. 요나는 언제 다시 물이 들이닥칠지 모르는, 언제 소화돼서 녹아내릴지 모르는 위기의 상황에 빠져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상황에서 요나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우리 함께 9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는 감사하는 목소리로 주께 제사를 드리며 나의 서원을 주께 갚겠나이다. 구원은 여호와께 속하였나이다 하니라. 아멘. 네, 이 요나는 감사하는 목소리로 하나님께 고백합니다. 이 감사하는 목소리를 새 번역 버전에서는 이렇게 번역했습니다. 감사의 노래. 요나는 물고기 뱃속에 갇혀서 그 절망적인 순간에 감사의 노래로 하나님께 예배합니다. 나는 감사의 노래를 부르며 주님께 희생 제물을 바치겠습니다. 그리고 서원합니다. 서원한 것은 무엇이든지 지키겠습니다. 구원은 오직 주님에게서만 옵니다. 요나는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실 것을 믿고 있었습니다. 요나는 다시 한번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선지자로 쓰임받을 것을 하나님 앞에 서원합니다. 요나가 처음 선지자로 부름받았을 때의 모습이 바로 이런 감동이 넘쳐나는 순간이었을 것입니다. 요나는 이 절망적인 순간에서 아무것도 바라는 그 소망이라는 것은 없는 이 순간에서 하나님과의 첫사랑을 회복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절망적인 순간에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오히려 감사하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절망적인 순간에 감사하는 우리의 모습을 보면 미쳤다고 손가락질 할 겁니다. 하지만 우리에게는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이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신다면은 우리의 그 절망적인,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그 절망적인 상황에서 구원해 주실 것입니다. 우리가 절망적인 상황에서 좌절하고 낙담하는 이유는 언제까지 내가 이 추락을 멈추지 못할까 두려워하고 떨리고 내가 과연 이 절망적인 상황을 벗어날 수 있을까, 그 절망에만 초점이 맞춰져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이미 결과가 정해져 있습니다. 어떻게요?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사 우리를 구원하실 것입니다. 우리는 그 사실을 믿음으로, 우리는 아무리 내가 지금 절망의 가장 깊은 곳에 있을지라도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하나님과 날마다 동행하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과 나 항상 그 같이 있기를, 내가 하나님과의 끈을 놓지 않기를 항상 기도해야 합니다. 날마다 하나님께 감사의 노래를 부르며 기뻐하고 구별해야 합니다. 우리가 이렇게 감사로 하나님께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이 구원의 메시지, 그 신약의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어떤 박해 속에서도 그들의 삶을 보더라도 정말 소망이라는 하나도 없는, 정말 사자의 밥이 되는 그런 위험한 순간에서도 웃으면서 정말 그리스도인으로서 끝까지 기도하고 버틸 수 있었던 것은, 그들이 순교할 수 있었던 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나에게 구원을 주신다는 그 약속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어떤 절망적인 순간에서도 우리 이 약속을 붙잡고 있는 성도들은 흔들림이 없습니다. 오히려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하나님께 이 절망적인 순간이 기쁨의 순간이 될 수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도 속단 세상의 그 사자성어들을 보면은 위기를 극복하려는 그런 사자성어들이 많습니다. 뭐 세옹지마, 전화위복, 이런 뭐 또 다른 여러 가지 제가 찾아보니까 그 낱말들이, 속담들이 있던데,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도 이런 속담들이 있다는 것은 나의 이 현재 상황만 보지 말고 미래의 그 소망을 보면서 그 절망적인 상황을 극복해라, 그런 인생에서 절망의 순간만 있지 않다라고 희망의 메시지를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 순간 이 상황, 절망적인 상황 앞에서 그 세상 사람들과 우리의 자세는 확연히 차이가 납니다. 그들은 사실 알 수 없는 그 희망, 이 절망이 있으니까 희망도 있겠지라고 하는 그런 그 출처 없는 그냥 희망을 믿을 뿐이지만, 우리에게는 분명한 약속이 있습니다. 바로 구원이 여호와께 있고 그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그 사실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희망으로 절망을 극복한다면은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는 약속으로 절망을 극복해야 합니다. 두려움으로 절망에 빠진 야곱에게 하나님께서 찾아오셔서 하셨던 것 같이 그 모세에게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휘하는 그 이제 명령을 받고 두려움에 빠져 있던 이 여호수아에게, 또 전쟁 앞에서 300명의 용사만 데리고 있던 그 기드온에게, 또 많은 성경 인물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어떻게요?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 계속해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성경 말씀에 보면은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그 말씀이 정말 많이 나와 있습니다. 우리가 어떤 절망적인 상황에서도 잊지 말아야 될 사실은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그 사실입니다. 요나가 아무리 물고기 뱃속에 가장 깊은 곳까지 내려갔을지라도 두려워하지 않고 감사의 노래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릴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께서 요나와 함께 하신다는 그 사실을 그는 믿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요나가 비록 하나님과의 관계를 저버렸지만 요나는 구원이 하나님께 있고 그가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들으실 줄을 믿고 있었습니다. 우리의 어떤 그 문제 앞에서도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구원하시겠다는 그 약속을 지키실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하나님께 기도로 구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이제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 기도하십시오. 나를 고통스럽게 하는 그 문제를 하나님 앞에 던지십시오. 그리고 감사하십시오. 하나님과의 관계를 끊어버리고 물고기 뱃속에 들어간 요나는 기도했습니다. 또한 아직 절망 중에 있을 때 감사의 노래로 하나님께 예배했습니다. 요나는 절망 속에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했고 또 하나님과의 그 첫사랑을 회복했습니다. 우리도 요나와 같이 절망 속에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해야 합니다. 요나와 같이 기도로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해야 합니다. 하나님과의 첫사랑을 기억하고 감사의 노래로 하나님께 영광 올려야 됩니다. 이럴 때 우리의 절망적인 상황은 감사하는 상황으로 변화될 것입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코로나가 언제 끝날지 모르고 그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경제 불안이 찾아오고 또 수많은 환경들이 우리를 위협합니다. 우리 그 교회 다니는 사람들도 과연 언제 예배가 제대로 회복될까 두려워하면서 떨고 있었지만 결국 예배가 다시 회복되고, 또 어떤 어려운 순간들, 세상에서 나를 핍박하는 그 모든 순간들이 있겠지만 우리는 그럴 때일수록 더 기도해야 합니다. 예배드리면서 하나님께 감사해야 합니다. 절망 속에서도 온전히 감사하면서 하나님과 동행하기를 힘써야 합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하나님을 떠난 요나를 물고기 뱃속에 넣으셨던 것 같이 우리를 절망 속에 두시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의 순간을 경험하게 하기 위한 하나님의 은혜이기 때문입니다. 절망적인 순간에서 절망에 초점을 맞추는 것이 아닌 온전히 하나님께 초점을 맞추고 정말 내가 나의 이 절망을 감사로 바꿀 수 있는 그런 믿음을 날마다 소유하기를 소망합니다. 어떤 어려운 순간에도 하나님께 기도하며 절망의 순간을 은혜의 순간으로 감사할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 되기를 소망합니다.